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예.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주변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이삭이 이제 지쳐 있고 상당히 힘들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순간, 어디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베르쉐바, 예전 성경에는 부엘쉐바라고 했죠. 이 영어에 beer, B-E-E-R, 그다음에 쉐바가 붙었는데 이 단어에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마시는 맥주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물, 생명수란 뜻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맥주가 생명수가 되겠죠. 아무래도.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처럼 무슨 구로동 예배당에 와서만 만나느냐? 아니요. 집에서도 만나고 지하철에서도 만나고 걸어가면서도 만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선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신약 시대와 달리 작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던 바로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소를 찾아서 올라갔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비뚤어진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복기를 하잖아요. 훑어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장에도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네가 나와 어디서 분열됐는가, 어디서 교제가 끊겼는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어디서 신앙이 식어버렸는가, 어디서 타락이 이루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그거를 잘 기억하고 회개하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이런 순간이 너무너무 자주 있죠. 그래야만 회복이 되죠. 오늘 그래서 이삭은 올바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4절 그리고 주께서 바로 같은 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삭이 또 이방의 주변 족속들에게 또 시달릴까 봐 많이 마음이 무거웠겠죠. 두려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도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제일 큰 두려움은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 두려움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고 에베소서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신 분들은 늘 화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죠. 그리고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는 이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주보에 이삭은 생명의 샘 베르쉐바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격려와 약속을 듣고 네 가지로 반응한 바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을 네 단계로 예시해 줍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가 배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인내와 소망을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지니게 한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배우고 인내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지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맹세의 우물에서 주님을 만난 이삭의 반응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예시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첫째로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보리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죠. 매일의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되새기고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는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하라, do it, 이것을 하라, 그것을 하라, 그것을 하라. 그렇죠?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여 하라. 항상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만찬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나 역시 너희에게 전달하였던 것을 내가 주께 이렇게 받았기 때문이라. 주 예수께서 곧 그분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감사들을 드리셨을 때 친히 그것을 찢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만찬을 드신 후에 같은 방식으로 또한 그분께서 잔을 취하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유언 언약이라.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첫 번째 헌신으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인데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 성화의 교리를 말씀하신 후에 9장서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과 십자가의 관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고 성화를 이루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의 내용이 바로 12장 1절서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그 12장 1절에서 첫 단추가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 나와서 그렇죠? 직접 몸을 들여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찬송의 희생 제물, 자, 재정적 헌신 등을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는 지금 금방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쳤는데요. 헌금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 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송 시도 읽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높여 드렸죠.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또 물질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이는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드리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또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또 한 가지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은 바로 희생제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풍족하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헌금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풍족하다.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로부터 보내진 것들을 에파프로디투스에게서 받았기에 충분하니라. 너희가 보내준 것을 받았으니 더 충분하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 좋으라고 바울을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 받아들였다라고 하십니다. 감미로운 내음을 내는 향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 중에는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들이 있겠죠. 다양한 종류의 향수도 보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향내 나는 게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향유를 만들 때도 기름을 만들 때도 향을 피우는 향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서 아주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고 다 정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번제물 태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고기 타는 냄새를 아주 즐겨 흠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고기가 이 갈비 굽는 냄새가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 냄새 좋으신 것을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신다. 기꺼이 받으실 만한 희생제물이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한 10가지라고 성경에 더 많으시겠지만 써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게 한 10번쯤 써 있는데 그중에 큰 기쁨이 몇 개 안 돼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현대인들처럼 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돈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 하나님 건데 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에게 물질을 바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이라고 하면서 희생제물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돈에 대한 애착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지 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우리는 어디까지 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은 제단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헌신과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중에 가장 아주 구체적인 실행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용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가만히 있어보자. 10장이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군가가 주님을 진심으로 부른다.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죠. 자, 그 로마서 금방 찾은 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바로 밑에 줄에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부르겠느냐.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하고 부르겠습니까? 그런 헛된 일을 하는 사람 없겠죠. 자기가 믿는 분을 신뢰하니까 주님 하고 부르겠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들었으니까 이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으니까 믿죠. 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으니까 듣고 그분의 이름을 믿겠다라고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좋게 말하진 않죠. 보통 비꼬아서 얘기하죠. 예수쟁이. 쟤네들 예수쟁이들이야. 그 좋게 얘기하진 않죠. 그러나 뭐예요? 왜? 하도 입에서 예수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입에서 걸핏하면 예수 자꾸 예수 소리가 나오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라. 그리고 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를 정의 내리는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정체성이 주어져 있느냐 이렇게 써 있네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 처에서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믿는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뭐 등등등등.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 앞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의 주 하나님. 어떤 분은 주님 그런 분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도 있고요. 다양하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와닿는 방식대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며 그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파하죠. 알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에 선포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포되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도 아까 받은 것 금방 우리가 찾아봤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을 때만 주님 하고 그 다음에 안 부르니까? 필요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감사할 때 수시로 우리는 주님을 부르죠. 기도할 때도 주님을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거의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습관화된 게 좀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진짜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입에 줄을 달고 다닌다고 그렇죠? 피곤해도 아이고 주여 힘듭니다. 배고파도 아이고 주여. 글쎄요, 그걸 부정적으로만 꼭 봐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접시를 떨어뜨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이고야. 근데 우리는 아이고 주여.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대요. 입을 딱 다물고 그렇죠?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우리가 덜어 있죠.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러나 그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무서워하였더라. 그리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 그가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라. 한때 이 주여를 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희화해서 많이 불렀죠. 그렇죠? 또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주여 삼창을 창조해낸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모든 집회를 시작할 때 무조건 주여 삼창부터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든 뭐 기도회를 하든 뭐 일을 하든 자 주여 삼창 합시다. 제가 여기서 하면 이거 마이크 터질까 봐 못하는데 그거를 주여를 그냥 막 산이 무너지듯이 지붕이 무너지듯이 그냥 크게 세를 외치고 뭐를 하더라도 하는 그래서 그 집회하는 분이 항상 그렇죠. 그 교회 출신들은 딱 모이면 목사님 자 주여 삼창 주여 삼창 3번 하라 막 근데 그거를 또 그분들은
그 뭐라 그래야 구역 모임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무너진다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러면 아파트 뭐 한 100가구가 사는 아파트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 그 교회가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10가구 될 거란 말이죠. 금요일 오전에 10시부터 쥐 하면은 잘못하면 무너져. 하여간 그런 별의별 농담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진정으로 불러본 사람은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그 신비로움, 달콤함, 그 아름다움, 감동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불렀습니다. 어디에? 위기에 처했을 때 엄청난 체험을 하죠. 예수님을 뵙습니다. 무리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담대하게 제안을 했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라고 걸어오라고 해보시라고 걸어오라 그랬더니 처벅처벅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걸어가고 있다가 이게 웬일이지 하고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띄어서 옆에 파도 치는 것을 쳐다봤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나 그가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을 보았을 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옆에서 바람이 불어치는지 파도가 치는지 뭐 해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바로 바라보고 가면은 옆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옆에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임했죠.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럼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뭔가 딴 걸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딴 걸 쳐다보면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뭐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죠. 그리하여 가라앉기 시작하니 인생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딱 답은 하나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서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행동이었고요. 세 번째로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이란 단어가 개역성 나오는 데가 있고 우리는 아마 천막이란 말을 안 쓴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이 텐트는 천막으로 번역했고 타버나클은 장막으로 번역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했기 때문에 개역성경에 아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중요한 거는 뭐냐?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임시 거처잖아요.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지금 요즘 얘기하는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지금 떠도는 그래서 양을 치고 또 저쪽에 가서 풀 있는 데 가서 또 양 먹이고 해서 떠도는 그러한 유목민인데 어디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죠. 필요할 때에는. 그래서 천막은 머무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제자들의 혼두를 확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며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하였더라. 문맥은 무엇인고 하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정말 이상적으로 잘 성장해서 튼튼하게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반대죠. 그런 사람은 어쩌다 몇 명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넘어지기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확고하게 믿음을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되는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무엇을 했는가? 제자들의 혼두를 확고하게 하고 그렇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확고하게 하고 이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초반에 이 확고하게 함이 없으면 쉽게 이 신앙생활에서 떠나버립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의 진정한 맛을 알지 못하고 뿌리가 내리지 못한 채 여기저기서 흔들거리게 되죠. 두 번째, 그들을 믿음 안에 계속 있도록 권면하여 이 계속 머문다는 것이 바로 천막의 기능이죠. 계속 한 곳에 일단은 머물러 있어야 안정되겠죠. 그래서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또 이동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많은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 그래서 환난을 어쩌다 한두 번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거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good soldier,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훈련을 많이 받을수록 좋은 군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환난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막이다. 세 번째, 주님의 집인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특별히 우리가.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래서 교회 생활 서신이라고 하는 데 가면 어떻게 교회에서 예를 들면 나이 든 자는 이러이러한 품성을 기를지니라, 나이 든 여자는 이렇게 행동할지니라,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가르칠지니라, 젊은 청년들은 냉철하게 생각할지니라 하면서 나이별로 쫙 해서 남녀노소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적합한 처신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디모데전서 디도서라고 하는 책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죠? 그 진리에 잘 뿌리 내린 사람은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천막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머무를 때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은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마귀에 대한 이야기죠.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죠.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그들이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생명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 걸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형성되어져 간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얘기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시킨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으로,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어져 갈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한다. 똑같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머무를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격려를 듣고 네 가지를 반응했는데,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냐? 그건 아니고요. 그때 그들과 함께한 이삭의 종들이, 이삭의 동료가, 이삭과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이삭과 함께 우물을, 생명수죠. 우물을 팠습니다. 자, 요즘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세대별로 인구수를 쭉 해보니까 혼자 사는 세대가 제일 많아요. 벌써 지금 단독 세대가 세대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2명 사는 세대보다 더 많고 3명 사는 세대보다 더 많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거의 혼자 합니다. 뭐 하루에 막 유튜브 10개 듣는데 10개.
그러니까 밥 먹고 귀 꽂고 듣고 또 걸어가다 듣고 막 그냥 뭐 설교에 묻혀서 산다? 아, 뭐 그거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말씀을 그렇게 충만하게 먹고 하는 건 좋은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균형 잡힌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밥은 많이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는 거죠. 비만이 되는 거예요. 비만. 그 비만은 요즘에 병이잖아요. 의학적으로. 영적인 비만에 걸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밥 3끼 먹죠? 어떤 분은 뭐 2끼만 먹는 분도 있는지 모르죠. 하여간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끼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비만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2끼밖에 안 줘. 어떻게 하냐니까 엘리야에게 2끼만 갖다 주면 먹였는데. 그게 교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냥 2끼만 먹어도 얼마든지 일하고 체력적으로 살 수 있는데 인간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탐욕이 생겨가지고 한 끼 더 먹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 교리니까 버리려면 버리세요. 이상한 거 막 그 의무적으로 가르치죠. 반드시 이렇게 가르치는 아니고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점심을 안 줬을까?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뭐냐? 혼자.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를 반복을 하셨죠. 물론 둘째 날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뭔가 암시가 돼 있죠. 둘째 날은. 그러나 어쨌거나 항상 좋으시다 그랬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혼자 있는 것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혼자 있던 한 형제가 같이 짝을 이룰 자매를 하나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던 분인데 여기서 갑자기 공개할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두 사람이 날 기도하고 해주셔서 고맙다고 초대한다니까 밥을 한 끼 먹고 혹시 우리 교회에서 공개해도 되는 거냐 한번 좀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쓸쓸해 보이는데 뭐 관심 있는 분들은 하여간 나중에 보세요. 저기 뭐라 그러지 프로필 사진이라 그러나요? 그 카톡에 둘이서 막 이렇게 찬송 부르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찍어놨더라니까요. 그 아마 공개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초점은 뭐냐? 혼자가 아니라는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는.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제일 쉬운 거 뭡니까? 장작. 그렇죠? 난로에다가 장작 뗄 때 불 뗄 때 어떻게 됩니까? 잘 타오르지만 아무리 잘 타오르는 장작도 하나 빼서 따로 놔두면 이건 식어요. 다른 거 불을 지필 수가 없어요.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혼자 있을 때 제일 편한 거야. 그렇죠? 저는 같이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아주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지내던 사람하고도 어떨 때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가 삐끗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뒤통수 맞았네, 배신당했네, 뭐가 어떻게 됐네, 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인간관계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다 아담의 흑성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자기 희생하고 네가 먼저, 아우 먼저, 형 먼저 이러고 있나요? 나 먼저, 형 먼저가 아니지 나 먼저지 요즘에는. 그런 풍속세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물들어서 아담의 속성을 발휘할 때가 얼마든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게. 제가 배운 것 중에 제임스 낙스 목사 설교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나하고 너무 안 맞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싫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대해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혼자가 아니라 종들과 함께 했습니다. 생명의 샘물은 주님의 교제 가운데 맛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7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혼자서 외로워가지고 주님 제가 어디를 가야 주님의 동료들과 같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보세요.
아가서 1장 7절에 오 저의 혼이 사랑하는 당신이여 당신께서 어디에서 양떼를 먹이시고 당신께서 정오에 어디에서 당신의 양떼를 쉬게 하시는지 제게 알려주소서. 어딜 가야 당신의 양떼를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소서. 그런즉 어찌하여 제가 당신의 벗들의 양떼들 곁에서 벗어나는 자같이 되어야 하리까. 영상에는 처음에 저희가 그 구원받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간 세 번째 교회인데 거기 있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교수신데 김 선생, 예, 내가 교회 생활 오래 잘하는 비결 하나 가르쳐 줄게. 예? 뭔데요? 예배 시작한 후 5분 후에 입장해 교회. 그러면 아무도 안 볼 수 있어. 조용하게 기도할 때 들어와가지고 5분 전에 나가. 교회 예배 끝나기 5분 전에 나가. 그러면 교회 생활 오래오래 할 수 있어. 자기가 그걸 체득했다고 비결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는 쉽지가 않더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걸 어떻게 해요? 서로 깎이고 물리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막 저 형제가 저렇게 지독한 이기주의자인데 어느 때 보니까 너무나 또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저는 정말 처음에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 맞는가 한참 의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성화된 모습을 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까 또 아이고 그냥 그런 모습을 또 보여.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업앤다운이 심한 분은요. 이게 진짜 구원 받았나 싶다가 막 이게 또 얼마나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뭐 그냥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하여간 신앙생활에서 많은 피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다 사랑하게 되더라. 아직 뭐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겠죠. 자, 네 번째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양떼를 찾는 자세. 두 번째 줄에 이렇게 해서 다른 지체들에게서 섬김과 도움과 용기와 지원을 받을 때 영적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와 그다음에 방해와 핍박과 그런 거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강도 특수훈련이에요. 군대 가면 평소 때 맨날 제시훈련하고 뭐 늘 하던 훈련하다가 갑자기 그냥 뭐 유격훈련 나오고 막 공수훈련 나오고 막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면 그냥 벌써 군인다워지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 알겠죠. 그렇죠? 유격이나 공수 이런 거 많이 받은 사람은 여기 붙여주잖아요. 이게 공수 3번 했다, 뭐 10번 했다, 막 이게 아주 굳건한 그런 군인 정신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섬김, 도움, 용기, 지원을 통해서 일어난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졌다가 형제의 도움으로, 기도로, 격려로 다시 일어난 사람도 숱하게 봤습니다. 제가. 자,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서로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 16절에서 교회의 모습을 정난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며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이러한 모든 은사들을 주셔서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 목적은 뭐냐? 13절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교묘한 속임수로 인하여 또 속이려고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의 교활한 꾀로 인하여 이리저리 흔들려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궁극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이삭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에게 올바로 반응하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지며 기꺼이 받아주신다, 우리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렇게 하시겠다. 마지막 구절, 잠언 16장 7절. 잠언 16장 7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또 약간 참 질책을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해 드릴 때 그분께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오늘 이삭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은혜의 사람 이삭처럼 하나님께 약속의 장소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올바르게 반응해서 네 가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